우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린 계속해서 마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제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나오는 본문 그리고 또 마태가 저술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마태를 평가하게 되면 마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저술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나와져 있지만 그의 직업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면 내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 있고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기록하려고 하겠습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숨기려고 할 겁니다. 아예 언급 안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자기 자신이 세리였다라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마태는 내가 세리였거나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처럼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낮아지든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누구를 높이고자 했느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센트럴 파크라는 그 큰 미국의 공원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거기 가보니까 그 벤치가 있어요. 공원마다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자들이 놓여있나 봤는데 그 공원 벤치를 보니까 벤치마다 그 금속으로 된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냐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공원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벤치를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증한 겁니다. 그걸 허락했더니 그 안에 셀 수 없는 의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짓기가 어려우면 방법이 있습니다. 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는 수동이 홀 이러면 헌금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 붙여줄게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야지 내가 높아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자꾸 높아지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습니까? 다윗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고, 그런데 또한 그것보다 더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묻기 감당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높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주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칭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름이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려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었는지를 보시지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불려진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온 천하 만민이 다 그 이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의 특징은 지금도 제가 말하는 소리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라집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녹음기로 녹음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명이 가져온 이익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소리는 듣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소금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지요, 음식할 때. 그러면 소금이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음식에 맛이 나겠습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사라져요. 넣는지 안 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맛을 냅니다. 자기가 녹아 사라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면 그걸 가져간 사람이 그걸 만지면 병이 나았습니다. 대단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이루온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일어나 뛰어다닙니다. 성전 안을 뛰어다니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깁스 같은 걸 해보셨어요? 여러분, 깁스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우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니까 누워만 있으니까 사람이 뭐가 빠집니까? 근육이 빠져요. 여러분 깁스 한두 달만 해보십시오. 반쪽됩니다. 반쪽돼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런데 수십 년을 못 걸었어요. 그 사람에게 근육이 있었겠습니까? 근육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뼈만 남았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런데 그 다리로 뛰어다닌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뛸 수 없습니다. 왜?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육 없는 그 사람도 뛰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 다리로. 뼈만 남은 다리로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이. 다 베드로 주변을 둘러쌉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그때 베드로가 뭐란 말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얼마든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정말 큰맘 먹고 했다고 말이야. 내가 손 뻗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마디만 하면 그를 따르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겠어요. 베드로를. 응? 내가 잡아 일으켰으니 망정이지 내가 더 만졌으면 이 사람은 더 온몸이 더 난리 났을 거라고. 조금만 말장난만 했어도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전 추종받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를 통해서 연포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연포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든 봉사든 전도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결론이 연포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둘째 날하고 마태를 부르는 카르바조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밑에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자, 마태는 그렇게 돈 세고 있었습니다. 돈을. 여러분 수입이 좋았어요. 여러분 세리 수입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의 수입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꿋꿋이 그걸 견디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세리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현대자동차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자,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야, 이제 나 따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냐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맞는 사람인지 다시 판단도 좀 해보시지. 뭘 그렇게 급하게 당장 따르라고 하시냐고. 내년부터 아니면 제가 은퇴한부터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당장 성격 급하게 하지 말고 실수하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얘야 너 세리인데 내가 너 사용해야 되겠으니까 날 따르라. 대신 내가 한 달 기간 줄게. 대신 내가 너 1년을 기간 줄 테니까 또 퇴직금 정산하고 다 하고 와라 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따르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같은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 이거 팔아서 이 배 팔아야 됩니다. 이거 팔아서 얼마 받아야 되니까 좀 이거 그물 옆집에 넘겨야 된다고. 이거 넘겨야 되니까 기다리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알면 끝장난다고. 우리 아내 가만히 성격이 급해 난리 난다고. 내가 집에 가 상의 좀 하고 오겠다고, 가족들하고.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 배,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왜?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드로, 그때 당시 마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에 대한 생각과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서 목숨까지 버렸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리고 마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곧바로 따릅니다.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율법도 지키고 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이번에도 최일동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했고 작년에도 서임중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영락교회 우리 닮은 김은중 목사님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회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하루 지나면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이틀 지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이제 그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일주일만 지나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지 안 다녀가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면 다 그렇게 마음이 다 예전 마음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걸 해야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고 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나보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마음이 주어질 때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 감당해야지 시간 지나버리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자기와 같은 멸시받던 세리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집에 초청해서 대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오는 마태가 그가 부른 사람들은 멸시받았던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좋은 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어떤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나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만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심령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어요. 그때 마태는 자신만 뜨거워진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줍니다. 그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와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죄인들에 대한 사랑, 그런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높이려 했던 겸손한 자였고,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결단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향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희생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마태와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였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고, 주님 부르실 때 결단하며 나아갔고, 무엇보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마태처럼 이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